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제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지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 자체가 벌써 진부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요. 늘 목걸이로도 십자가 형상은 수없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들으면 강대상 앞에 벌써 십자가고, 지나갈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를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늘 십자가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반역자들 또 범죄자들, 사회 쓰레기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숙취의 상징이며 저주의 상징이며 죽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왜 이 형틀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장 부끄러운 처형 도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치의 상징이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요.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처형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는가라고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꺼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바로 유대인들이죠. 오늘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의 신앙은 표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을 아시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리는 주님의 그 기적 가운데 물을 마셨고, 밤에는 추워서 도저히 잘 수 없는 곳에 불기둥으로 밝혀주셨고, 낮에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라 그런다면 적어도 메시아는 로마 군대를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최세계 강대국으로 만들 왕이야 그게 메시아지, 그렇게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무슨 오히려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오히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런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십자가는 저주요, 실패였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라 그랬거든. 나무에 달린 자들은 수치와 저주라고 했는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그렇게 달렸으니 그들이 정말 십자가야말로 거리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대로 계셨지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유대인적 이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또 자녀가 무조건 대학을 합격하고 병이 단번에 낫는 그저 성공 신화를 꿈꾸는 유대인적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신앙의 목적이 오직 세상적 성공에만 있다면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거추장스럽고 거리끼는 것이 될 뿐입니다. 십자가는 성공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공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거리낀다,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고,
또 한 부류가 있었으니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 즉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성과 논리, 합리적 사고가 그들의 최고 가치였죠. 그들의 논리로 볼 때 신이 인간이 되어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죄수의 모습으로 죽는다?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즉 헬라인들 사고방식에는 미친 소리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신이 되어 죽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느냐? 이런 태도가 헬라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비웃었죠. 그래서 미련한 십자가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판 헬라인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 내 이성을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입교육 세례교 시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이게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헬라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현대 헬라인들의 생각이죠. 거기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학벌, 구원, 학벌, 스펙, 뭐 경제학적 가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생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의 피가 당신을 구원합니다라는 복음은 너무 고리터반한 종교의 교리 정도로, 또 어느 종교의 독백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입니까? 박사학위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까? 물론 세상적인 조금 편리함은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근원인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도 여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죠? 왜 그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심에 벗어난.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는 내 죄가 해결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린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는 내 죄가 끝난 자리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끝낸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뭐 돈 문제라든가 뭐 일상의 문제라고 말이지만 더 근원적으로 잘 살고 있거든요. 뭐 돈이 없고 저 해도 사실 살고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둡고 또 해결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상처와 더불어 결합해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여전히 가지고 못 가지고 어떤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결국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즉 묶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는 끝났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죄를 덮어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죄를 끝내버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내가 서야 할 자리 예수님이 서셨던 것이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정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끝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의 문제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계속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특히 상처와 결합 때문에 이건 해결이 안 되고 평생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더라고요. 그게 죄책입니다. 분명히 이분은 예수 믿고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책이 그의 인생을 결국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뭔가 이런 거, 내가 용서받기엔 내가 아직도 뭘 덜 했어, 이런 태도죠. 용서받기엔 아직 내가 뭘 덜 했어, 이런 태도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고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 감정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느낌을 붙들지 말고, 늘 내 심리적으로 느낌을 붙들지 말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그것을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로 놓으셔야 돼요. 과거의 죄, 부끄러운 어떤 기억들, 숨기고 싶은 실패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삶에 작용하지 않도록 내려놓으신,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주님 그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들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그래서 이 대속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책으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두 번째,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살리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극명하게 드러내는 생명을 주는 사건은 예수님 작업편에 다녔던 강도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강도 한 사람은 평생 죄인이었고 평생 강도질만 이제 처형당하는 자리인데, 그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 말 한마디에 야, 예수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완전히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평생 죄만 짓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간다? 이게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 사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극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과 형벌에서 구원한 것이에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는 인생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떡이 생기고 모든 일 만사형통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이죠. 그런 생명은 생존이지요. 이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생존의 생명이 아닙니다. 생존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받는 생명, 더 이상 육신의 생존에 묶여있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는 영원한 삶, 영생을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죠. 할렐루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살린 사건이지요. 저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3년 동안 누구 말대로 똥을 좀 못 끓이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할 정도. 너무너무 예배가 져서 늘 찬송만 눈물이 나고 한 3년 정도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단 하나에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제 청소년 시절이 잿빛이었거든요. 늘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내 내면 속에 그 잿빛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정도가 정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눌려있던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그런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기도는 의무가 되고 신앙은 형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십자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안다는 이유로 십자가 앞에 가는 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처럼 처음에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 바로 십자가로부터 날 살리신 감격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시급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죽은 것 같던 신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과거 사건이 아니고 늘 현재 사건이죠.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이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는 왜 능력지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근데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늘 외우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어느 정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확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 다른 세상의 사랑은 늘 변하고 조건적이잖아요. 좋을 때는 사랑하고 힘들면 떠나고 조건이 맞으면 사랑하고 조건이 깨지면 돌아섭니다. 근데 십자가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거룩했을 때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거역할 때 멀리 떠나 있을 때 여전히 내 마음이 엉망일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죠. 우리는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그죠? 그 사람에게 뭘 얻어내려고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으려고 다 조건적 사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 사랑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뭘 내가 잘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힘들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 최고의 것을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뀌는 사랑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고 언약이죠. 우리의 감정은 늘 변동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 죽는 걸 볼 수 없어 하면서 주님이 죽어주던 자리가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좋다가 내일 식는 그런 인간적인 에로스인 사랑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완전합니다.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더 증명할 필요도 없는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완성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이게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여러분 사랑의 확신이 오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때가 언제였어요? 누군가 사랑할 때였다고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에서 벗어나고요. 비교해서 남이면 나를 어떻게 하면 그거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닙니다. 그 두려움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십자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 이게 오늘 확증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오늘도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이신칭의 이신득에 대해서 1장부터 쫙 논리적으로 전개합니다. 그 완벽한 교리죠,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8장 이제 끝나는 부분에 더 이상 그는 이신칭의 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을 노래하는 자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딱 그가 아들을 주시니까 뭐가 더 이상 뭘 하나님께 더 주시지 않겠느냐. 완전하다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구원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는 8장 우리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악시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는 완전히 사랑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고부터는 모두가 그는 자유해지는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맞습니다. 이 세상엔 찾을 수 없는 사랑이죠. 복음이 우리를 말한 건 정말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선택해야 돼요. 십자가를 머리로 아는 건 불충분합니다. 우리 요새 좀 제가 퉁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십자가를 자꾸 아는 것으로 퉁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것과 십자가 앞에 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한 교회 절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다가서는 즉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하나님 능력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게 바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실천할 때 이런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한 4가지로 짧게 우리가 한번 이번 사순절기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실천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죄와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피하려고 해요. 직면하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세상이 다 그런 건데. 아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죄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실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회개의 어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 나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습니다. 정말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너무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삽니다. 좀 우리가 먹는 즐거움도 좀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쇼츠로 보는 즐거움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통한 나를 보는 것이죠. 늘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일상 늘 하고 있는 일이고요.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평강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가 내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합시다. 십자가 자꾸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되지 말고, 십자가 믿으면 잘 되겠지, 인생 잘 풀리겠지, 이런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주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길이었잖아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십자가는 별로 다른 특별한, 우리가 막 십자가 막 비극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이 순간 십자가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도 공공성, 공공재를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공공성이 필요해요. 정말 십자가로 나를 보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사실은요. 근데 여전히 그게 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요즘 우리는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봐도 정말 하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쓸어버릴 힘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힘을 제한하시는 예수님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돈과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세상의 논리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거 가지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그거 우리가 못 따라가서 안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인데,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세상을 정죄하고 보복을 부추기는 목소리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합평케 하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로 합평을 이루게 오신 이 진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합평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피 흘림이 멈추기를, 또 사슬이 증오의 셋에서 끊어지기를 기도하는, 또 그런 자리에서는 실천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절기, 정말 좀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좀 내 권리를 내려놓고 여러분 우선 가정에서부터 배우자에게 좀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넌 이래야 돼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배우자이기에 정말 가정과 일터가 골고다가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관점에 이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 뭐 부부 안에 뭐가 문제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더 요구되는 그 소리 인하여 결국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들 안에 어려움과 고난 당한 자들이 좀 공감하면 그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는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순절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순절기의 실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죠. 이게 절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적어도 그 십자가 나를 자유케 했다면, 나를 구원했다면 그 십자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요. 다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십자가지요.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저 교회, 그저 하나 형틀이게 찜버리겠거니 이 정도는 알지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뭘 해야 되는 걸로 우린 자꾸 전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뭐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인생에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전하는 전함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바로 그 복음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조건이 없는 우리의 말에서부터 뭘 더 잘해야 되고 뭐 비교해서 이런 개념으로 인간무지 개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고요? 단 한 가지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 말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십자가로 전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장 중요한 나의 이웃이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이란 자리.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할 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번 사순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선포했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바리새인이죠. 요즘 말 진골 성거리고 신분적으로 정말 자랑할 만했고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 박사였습니다. 요즘 말 서울대 나고 박사요. 그런데도 그건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십자가가 뭐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기적도 많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고상한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승천, 제니 너무너무 많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자랑한다면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왜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좀 십자가 앞에 이 사순절에 깊이 나가 우리 이 복음의 진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체득하고 경험하고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통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찬송